지난주에 봤던 말씀 또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5절, 29절까지요. 프린트에 잘못 나왔죠. 29절까지인데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지지난주에 노아의 그 술 취함 그리고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 사건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받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손자를 저주했어요. 그 문자대로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저주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이제 망령이 나가지고 손자를 저주했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함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율법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얘기는 저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받은 사건을 통해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게 저주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멸망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멸망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속량했다, 구원하셨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율법 조문 했지만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거다.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게 만든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정죄하는 기능이거든요. 정죄가 뭐예요? 정죄 받으면 죽는 거잖아요. 심판이에요. 죽인다는 이 말이 그래서 저주라는 말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저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종이 되는 저주. 25절이죠. 같이 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종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에베드라고 합니다. 에베드란 말은 아바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아바드라는 게 뭐냐면 경작한다, 농사짓다 할 때 그런 말인데 신약에서 이거를 이제 엘가조마이라고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창세기 2장 5절이에요. 거기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런 말이 있는데 땅을 간다 할 때에
이 간다는 얘기가 경작한다, 아바드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땅을 일군다, 땅을 파고 거기다 이제 뭔가를 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말에서, 바로 이 말에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에베드가 나왔어요. 에베드가 뭐예요? 종, 노예,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종들의 종, 이런 표현은 이제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가장 낮고 천한 종을 가리킬 때 쓰는 관용어법입니다. 종들의 종, 주인에 의해서 땅을 일구고 경작하는 일, 그렇게 일하는 노예, 종, 노예 같은 얘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 형제의 종이 된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흐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형제보다 굉장히 폭넓은 개념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혈족이라고도 쓰고, 동족이라는 개념으로도 쓰고, 넓은 의미에서도 이웃, 뭐 이런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 아흐라는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형제의 종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이제 보면은 사람의 종, 혈족, 동족, 이웃, 이거 다 어떤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그러니까 이 형제의 종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개념에서 사람의 종이라는 얘기는 죄인의 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종이니까 죄의 종,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의 종은 그래서 죄의 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종, 노예를 해방시키는 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노예가 되면은 영원히 노예가 아니고 해방시켜야 된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 21장 2절, 거기 같이 볼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 종을 사면, 종이 이제 생기면은 6해 동안, 6년 동안은 섬기되 7째 해, 7년째에는 몸값을 묻지도 말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7째 해, 7년째, 이걸 이제 구약에서 보면 안식년이라 그래요. 6년 다음에 7년째, 이걸 안식년이라 그래요. 6일 다음에 7일째가 안식일이듯이 6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가 되면 안식년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안식, 자, 안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은 데도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날만 주인이라는 게 아니고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 자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안식년, 그 안식이 들어가는 거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계시하고 있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과 안식일, 안식년, 또 뭐 신년도 있어요. 49년, 50년째. 그것도 다 안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건 다 그 안에 뭘 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식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거기에 담고 있고 그 안식을 통해서 그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알면은 아, 이 안식이 이 뭐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종이 되는 저주 이야기는 단순히 저주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런 저주가 있다, 그거를 심어주는,
그걸 교육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무슨 뭐 저주받는다는 그 얘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죄의 종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자유할 수 있는지, 죄의 종이지만 어떻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지의 그 이야기, 그걸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지금 저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거기에 지금 담아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주받아서 주의 종이 된 자가 종에서 해방하여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거,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복음이에요. 자, 26절 볼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네,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뒤에 갑자기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뭔가 연결이 지금 매끄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었으니까 찬송하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뭐가 연결이 좀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봐야 돼.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는가?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종이 됐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자? 뭐가 안 맞죠. 셈이 복을 받아서 노아에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종이 없었는데 종을 두고 살게 돼서 노예를 두고 살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뭐 이런 걸까? 그 얘기겠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종을 두고 사는 걸 기뻐하실까요? 야, 돈 많이 벌고 내가 권력을 잡고 해서 노예도 많이 만들고 종 부리면서 살아, 그게 복 받는 거야.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종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다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18세기인가요? 노예제도 있었잖아요. 미국도 그랬고, 그냥 흑인들 잡아다가, 그 다 누가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게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막 선교한다 그러면서 쫓아가지고 다 잡아오고, 그 정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흑인들이 전부 다 그 함의 가나안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받아가지고 흑인 됐다. 그러니까 종상을 하겠다. 이렇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다 자유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백인들이 다 기독교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다 성당 짓고 예배당 졌다니까요. 그 땅에다가 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다 그렇게 복음을 모르니까 악을 행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노예를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노예 해방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이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노예를 이렇게 해방시켜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6년 부려먹었으면 이제 그만 부려먹어. 7년째 해방시켜, 그거거든요. 그러면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25절에서는 형제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셈의 종이 된다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형제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셈의 종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종에게 주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셈이라는 이름에 계시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셈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보게 누가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우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거기 셈이 나왔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인데 누구 족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쭉 이렇게 나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에 이름이 쭉 나온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족보에 누가 나와요? 셈이 나온단 말이에요. 셈. 따라서 26절, 오늘 본문 26절의 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에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가나안의 셈의 종이 된다, 셈, 혹은 뒤에가 이제 야벳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셈은 이쪽 아시아 쪽의 사람들, 야벳은 유럽 쪽 사람들, 함은 아프리카 쪽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눠놨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도 아니고 복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셈 후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대로 그대로 보면은.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려주려고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런 정보, 이런 걸 알려주려고 성경이 이런 거 기록했을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굳이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셈, 야벳 종이 된다. 그러니까 뭐 종살이 하는 거 뭐 그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이 종이 됐어도 상관없는 거다. 뭐 이렇게 만약에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것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그런 기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같이 저주받아 종이 된 인생이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종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여기에 계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죄의 종이 된 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냐고요. 종이 된 게, 죄의 종이 됐는데 뭐 그게 뭐가 좋은 일이냐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찬송할 수 없죠. 죄의 종이지만은 이제 자유하게 된다. 그 복음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자, 신약적으로 보면은 신약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돼요.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26절에 찬송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하다는 얘기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복을 빌다, 복 준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찬송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아무거나 꿇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걸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꿇으려고 해서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거를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6장 17절 아까 읽어본 말씀에 감사하리로다 그랬죠. 감사한다. 여기 감사한다는 말을 헬란말로 카리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이 때로는 이게 이제 은혜라는 뜻인데 기뻐하라 할 때 기쁨 이게 다 같은 얘기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은혜와 기쁨은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쁠 수 있다는 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또 감사. 그래서 기쁨이나 감사나 은혜나 이거는 다 사실은 같은 얘기, 본질에서 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돼요. 왜?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저주받을까 두려움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막 하나님이 저주해서 벌받을까 그리고 무릎 꿇는, 그래서 무릎 꿇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에 감격해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걸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근데 은혜에 감격 없이 정말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은 상태에서 찬송은 그냥 노래예요, 노래. 그 세상 노래와 같은 거예요. 왜 뭐 성가대도 하고 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진짜 찬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입에서 이 찬양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없이 그 뭐 노래 실력 가지고 잘 부르니까 하나님 받으신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걸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감사도 없어.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도 꿇지 않았어. 그 노래 잘한다고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27절에는 가나안은 또 야벳의 종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야벳의 종이 된다.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거기 적어놨는데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가나안은 26절에서 본 대로 그냥 셈의 종이에요. 그렇지, 우리 개정판에 보면은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의 종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러니까 그 야벳의 종이 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세번역으로 보면은 셈의 종이 된다. 가나안은 새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그 셈의 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26절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27절에는 야벳의 종이 되는 걸로 나왔는데 세번역은 똑같이 셈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른 번역서, 세번역 말고 다른 번역서는 야벳의 종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셈의 종이나 야벳의 종이란 말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습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야벳은 창대하게 하고 셈의 장막에서 산다 그랬어요. 이 장막에서 사니까 자, 셈도 야벳도 그 셈의 장막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장막에서 섬기게 했기 때문에 같은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벳의 종도 되고 셈의 종도 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자, 어떤 뜻일까요? 이 장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또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장막을 오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말이 아할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아할이라는 말은 밝다 그러니 빛나게 한다. 빛을 비춘다. 그런 단어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 오헬,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나와서 밤에 멀리서도 보이는 장막,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막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어두워도 잘 보이는 장막,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원어의 뜻을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뭘 예표하는 거냐면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제로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왔죠. 거하심에, 이게 장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거하심에. 스케노 그러거든요. 헬란말로. 이걸 장막을 쳤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게 뭐냐? 장막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장막. 예수님이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지만은 장막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이고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막은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나잖아요. 빛이시고 장막이니까 그게 앞에서 말한 오헬이라고 하는 장막, 빛이 있는 장막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계시하고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셈의 장막. 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셈의 장막은 예수님이 치신 이 장막을 담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이해가 돼야 됩니다. 또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셈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장막이니까 셈의 장막은 뭘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 그리스도다. 그걸 거기에 계시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은 야벳이 야벳과 그 셈이 연합한 걸 뜻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잖아요. 지금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됐어요. 여기 거한다는 얘기는 정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산다, 거기 샤칸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정착한다, 거기 산다 그 얘기예요. 그 장막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착하게 된다. 같이 한 집에 사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야벳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하나 됐다, 하나 된 거, 그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집에 같이 살게 됐다, 동거하게 됐다. 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 의미, 거기에 담고 있는 게 뭐냐? 서로 하나가 됐다, 연합해서 하나 됐다. 그걸 거기에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담는 건 뭘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해주고 있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장막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장막으로 오셨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 장막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됐다.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장막, 그리스도라는 장막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장막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된 거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 수없이 말씀드렸지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만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나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가 됐다, 한 몸 됐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우리가 붙어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나 혼자만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 거기 붙어있어. 그러니까 성도도 한 몸이 된 것이고 이걸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됐고 성전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런 것을 오늘 이런 말씀에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창대하게 하셨다는 게 뭘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창대하다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파타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그 넓다, 기본적으로 넓다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막 넓어진 이런 거, 굉장히 커진 거.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무슨 뜻이 또 같이 있냐면 유혹한다는 뜻이 있어요. 유혹한다 혹은 설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파타, 창대하다 이 단어입니다. 그 창대하다의 본질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설득하심, 하나님의 설득,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셔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세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만납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항상. 세상 종교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얘기를 해요. 네가 지성을 들이고 열심으로 뭐 섬기고 뭘 하면은 그 신을 내가 만날 수 있을 거다. 내가 노력해서. 그게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거라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직접 오신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설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완악하고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진리로 설득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밟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유혹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유혹하려면은 나쁜 의미에서 보면 설득이에요, 그게. 그래서 누군가 왜 우리가 꼬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뭘 어떻게 하죠? 막 설득을 하잖아요. 야,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우리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게 이제 일종의 좋게 말하면 설득이지만 그 유혹이거든요. 유혹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 사용하지만은 좋은 뜻으로 보면은 일종의 설득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라는 거예요. 야벳이
뭔가를 의로운 일을 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대하게 하고 이 장막,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했다. 셈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설득의 결과, 하나님의 이런 열심에 의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됐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의 장막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설득하신 결과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리하고 똑똑하고 뭘 판단을 잘해서 믿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연합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설득하심에는 항상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 그 기다리심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야벳이 셈과 연합하여 한 장막에 거하였기 때문에 셈의 종이라는 말과 같다 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주의 장막, 자, 셈의 장막은 주의 장막이에요. 그 주의 장막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점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주의 종이었던 우리가 주의 장막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았던 우리도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다. 갈라디아 3장 28절 거기 적어놨는데 같이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거기에 종이나 자유인이 나오죠. 다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3절도 나왔는데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됐어요. 야벳의 종. 자, 이것은 문자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종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유인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도 신분에 차별이 없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잖아요. 차별을 하고 사람들이 자꾸 갈라놓잖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된다. 근데 이제 진정으로 하나는 언제 하나가 되냐면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 받았다는 얘기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상태. 그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벳과 셈은 자유인의 모형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유인. 가나안은 종의 모형. 그런데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 얘기죠. 하나가 된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고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벳과 셈 그리고 가나안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05장 찬송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